오늘의 잠언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잠언 21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도덕적 교훈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주권적 통치와 마음의 동기라는 두 기둥 위에서 전개됩니다. 먼저 1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합니다.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왕조차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봇물은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물을 이끄는 농수로를 말합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역사의 물줄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솔로몬이 권면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껏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자유가 있다 해도 모든 일들에 절제하고 주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하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한국 교회는 예배 중심의 신앙이 깊이 자리하고 있어서 마치 예배 만능주의 같은 행태를 띠기도 합니다만, 예배 만능주의로 가면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교회당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곧 예배의 처소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주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내용도 사실은 3절의 내용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이고, 공의와 정의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이 작은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이고, 그것을 정해진 장소에 모여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고 끝나는 예배의 행위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풍부함은 부지런한 자의 것입니다. 부요한 삶을 원한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한 자에게 부요함을 쟁취할 기회가 오는 것이지 게으른 자에게는 기회 자체가 오지 않습니다.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인간의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관계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보다 누구랑 사느냐가 행복을 결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투는 여인이 그의 남편을, 자녀들을 움막으로 내쫓는 것은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다투는 말입니다.
비난, 잔소리, 날카로운 지적은 사랑하는 사람을 집 안에서 가장 외로운 곳으로 내모는 행위입니다. 10절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한 나라의 사법권이 망가지고 범죄자가 풀려나고 정직한 자가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지면 한순간에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가정이든 교회에서든 국가에서든 범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역할을 사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마땅히 벌할 사람을 벌하고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절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13절의 말씀도 잠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만 잠언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정중하게 최선으로 대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그네들입니다. 길어야 100년을 이 땅에서 살다가 다시 본향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으로 대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를 도울 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최선으로 도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노를 품고 맹렬한 분을 품었더라도 은밀한 선물과 뇌물로 그 마음이 풀어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은밀한 선물과 품 안의 뇌물은 부정적인 의미의 뇌물일 수도 있지만 고대 근동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화해의 예물이라는 중립적인 의미도 가집니다. 정의를 굽게 하는 뇌물을 절대 허용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랑을 돈독하게 하고 감사를 표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선물은 얼마든지 허용이 되는 것이죠. 15절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아멘. 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한 길을 걸으십시오.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진리의 길을 걸으십시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함으로 걸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인의 즐거움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명철의 길을 걷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을 순종함으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거만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